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6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제목은 결혼에 관한 교훈. 결혼에 관한 교훈 제목입니다. 결혼에 관한 교훈. 여기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 그래서 여기 고린도 전서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1절의 말씀을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통하여 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결혼에 관해서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건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건지 어떤 것이 나은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로 서신을 통해서 지금 이 질문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오늘 이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답, 결혼에 관한 답은 여기 1절의 말씀처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이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 하고 이 바울은 답한 겁니다. 독신으로 혼자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바울의 답은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것이 이 바울의 답인 겁니다.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 그걸 먼저 언급했어요. 하지만 음행을 피할 수가 없다. 정욕이 불같이 타올라서 이 죄를 짓게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독신으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해서 남편을 맞이하고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독신으로.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은가? 이 신앙생활 하는 면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 독신으로 있으면 누군가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에게 얽매이고 남편에게 얽매이고 또 자녀들에게 얽매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있다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는 생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독신으로 있는 것이 낫다 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그랬어요. 음행을 특별히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독신으로 혼자 있을 때의 그 유익,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유익, 그것만 생각하다가 이 자칫해서 이 음행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또 큰 낭패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혼의 이 목적 가운데 한 가지 이 음행을 피하는 것, 이것을 결혼의 목적으로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결혼의 목적이 그 음행을 피하는 것, 그것만이 이 결혼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 그것도 결혼의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신앙의 계대, 경건한 자손을 통하여서 신앙의 계대가 나에서 끊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계속해서 후대를 통하여 그 신앙이 이어져 내려가게끔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 그것 또한 결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 결혼에 있어서 사실 제일 큰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결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증거하고 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사실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연합된 그 관계를 더욱더 확실히 깨닫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하는 것이, 다시 한마디로 말해 연합을 알고 연합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연합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또한 만드셔서 아담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것이 이 결혼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음행을 피하는 그 정욕을 제어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 앞에서의 연합, 그리고 또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니 오늘날 이 젊은 청년들이 그 결혼 상대자 찾기 위해서 내 이상형은 어떻다, 어떻다 저렇다 그런 말들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에 이상형이다라고 하면 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외모가 어떻고 가진 게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또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러한 나의 이 배우자, 딱 맞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그래야 이 결혼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결혼 생활도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는 것, 그것이 결혼의 큰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하나, 이 음행을 피하는 것, 정욕을 제어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 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게 한편으로 의무인 겁니다. 마음에서 사랑이 나와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남편에게 주시는 의무인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 복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의무로서 남편에게 아내는 또한 잘 복종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의무가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의무의 근거가 뭔가? 이 의무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우리 보통 가리켜서 혼인 서약이라고 하지요. 혼인 서약. 그래서 그 혼인 서약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서로에 대한 그러한 의무를 잘 이행하기로 이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서부터 이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말해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또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 배신이 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배반, 배신일 뿐 아니라 그 말라기서에 이 아내, 남편 배신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배신하지 마라. 이 언약 안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부관계, 가정,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적 기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적 기관. 하나님이 주신 신적 기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적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하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관이다 하는 뜻에서 신적 기관인 겁니다. 이 신적 기관 세 가지가 뭔가? 먼저는 국가예요, 국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인 겁니다. 두 번째가 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정인 겁니다, 가정. 그래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은 신적 기관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이 세 가지 기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통치를, 국가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국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또 이 가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버지로서의 사랑, 부성적 사랑,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 그리고 또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는 모든 것을 나타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가정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직접적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신적 기관이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적 기관 내에서의 그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 또한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의무, 아내에 대한 의무,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각각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또 교회에서의 모든 해야 될 의무를 잘 이행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이 의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돼요. 그때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의무가 있다. 근데 그 의무 중에 하나가 여기 4절에 보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의무 중에 하나는 이 서로의 몸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겁니다.
서로의 몸을 상대방이 주장하게끔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이 부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의 몸, 남편이 내 거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아내가 주장하는 것이고 아내의 몸도 남편이 그 몸을 주장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면에서의 그러한 특별히 의미인 것인데 이 상대가 주장한다, 상대방이 주장한다. 그러니 이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의무를 바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장하게끔 상대방이 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상대방이 주장한다 그랬으니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부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할 뿐이지 그 가운데에 또 다른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의 몸, 아내의 몸을 완전히 제3자가 주장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서로가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죄, 또 이 간통죄, 우리나라에서 이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는 이 죄인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부부간의 그 관계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서로의 몸을 상대방이 주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부간에 주어진 하나의 의무인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서로 합의해서 얼마 동안은 이 분방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동안은 따로 지낼 수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때에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 합의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는 서로 기도할 시간을 가집시다 하고 서로 합의해서 이 분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빈 틈을 노리고 있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혼자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틈타서 이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은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육체의 유혹으로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고 그때에 이 말씀처럼 절제를 못하게 또한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끔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하든지 붙어 있고 또 함께 있어야 온전한 겁니다. 부부는 함께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옳지 않은 겁니다. 아까 결혼의 그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연합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연합.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연합이 해서.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딱 하나로 합쳐서 온전하게 만드셔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족한 틈을 타서 이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 일신, 부부 일신인데 부부 일신 영적으로 연합할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부부는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연합되고 영적으로 하나일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부부는 하나예요. 그러니 늘 이 기도할 틈을 얻는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 말고는 이 부부는 항상 함께 있어야 그래야 온전한 자로서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도 또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죠.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히브리 13장 그 4절에 히브리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부로서 서로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게 해주신 그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그러니 늘 함께하기를 힘쓰고 또 실제로도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이 온전한 자로 또 만들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6절에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 앞에 쭉 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결혼한다는 겁니다. 결혼에 관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은 명령이 아니다. 그저 허락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니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만 하지만 결혼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허락하는 겁니다. 결혼해도 된다. 여기는 허락 그랬는데 우리 전에 성경에는 그 권도 그랬어요. 권도. 권하여서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그래서 명령이 아니고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 하지만 부득이하면 또 하지만 죄 지을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 그때는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니 뭐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죄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죄인 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서 같은 말씀인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자기처럼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만 하지만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그 은사대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 8절부터의 말씀은 이 현재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자들 미혼자들과 그리고 과부들에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나 또는 과부들 그러한 자들은 이 바울처럼 그저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왜 그런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쓸 수 있고 믿는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 지장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 또 결혼했지만 과부가 되었으면 차라리 나처럼 혼자 지내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절제하기가 힘들고 또 정욕으로 인해서 이 음란한 가운데 빠질 그러한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역시 결혼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뭐 결혼한 사람들은 이 정욕이 불타기 때문에 음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요지는 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믿는 생활 하는 데에 유익하지만 하지만 그 유익보다 손해가 더 크겠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그 유익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그러한 우려가 더 크고 내가 연약해서 이러한 독신으로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그러한 면에 있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차라리 결혼을 해서 그 죄 지을 만한 그러한 환경을 없애는 게 낫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의 요지는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좋기는 좋아요. 유익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유익보다도 내가 죄 지을 우려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결혼을 통해서 그 죄 지을 환경을 없애고 부부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서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그것이 더 낫다 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떠한 이유로든 일단 결혼을 했으면
이 결혼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랬으니 이 주님의 명령을 잘 따라야 돼요. 그 명령이 뭔가? 이 갈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서지 마라. 결혼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갈라서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허락한 그러한 몇 가지 경우, 음행하든지 또는 전쟁이 나서 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든지, 그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그런 성경에서 언급한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 말고는 내 마음대로 일단 결혼했으면 갈라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서지 말라 하는 것이 명령이고, 또 한 가지는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갈라서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 또는 그 아내와 화합하라, 합하라 하는 겁니다. 합하라. 그래서 일단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피치 못하게 갈라섰다면 이 말씀처럼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갈라섰던 그 사람과 다시 합하라 하는 것이 이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 나머지 사람들은 갈라서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갈라서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기 중요한 것은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라, 아까 12절에 그랬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한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조차도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이것 또한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갈라서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비록 지금 남편이나 또 아내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믿지 않지만 그런데도 그 아내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남편이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래도 나랑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사람 버리지 말고 갈라서지 말고 함께 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에 가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랬는데 이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신자인데 불신자와 결혼해서 함께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말씀은 이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믿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애초에 남편과 아내 둘 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결혼하고 나서 살면서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다른 한쪽은 아직 안 믿고 있다라고 할 때에 상대방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고 갈라서지 말고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와 왜 갈라서지 말라 했는가? 왜 버리지 말라 했는가?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왜 버리지 말라 그랬나 하면 이 믿지 않는 한쪽이 그 믿고 있는 한쪽으로 말미암아 전도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거룩하게 될 그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전도의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갈라서지 말고 함께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남편도 또는 아내도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 믿는다 할 때에 다른 한쪽을 버리지 말라. 원하면 함께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는 겁니다. 그 믿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 14절에 그 자녀가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거룩하다. 하나님의 권고가 그 가정에 임한다는 증거가 바로 그 자녀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에서 그 유아 세례를 주는 이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유아 세례의 근거로 삼는 말씀이 이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아 세례는 그 부부 중에 어느 한쪽만 예수님을 믿어도 유아 세례 줍니다. 부부 두 사람이 다 믿어야 유아 세례 주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녀 이 유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만 믿어도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그 자녀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 세례를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만 믿어도 그 자녀가 거룩하다 그랬는데 이 자녀가 왜 거룩하게 되는가? 남편, 아내, 엄마, 아빠 한 사람만 믿는데 그런데도 자녀가 거룩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정에서 믿는 자의 가정에서 비록 부부 중 한 사람만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는 비록 아직 어려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러한 자녀로서 간주되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가 이제는 그 언약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언약 가운데서 쭉 계속해서 자라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제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를 통해 이 교회의 정식 일원으로서 이제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불신자의 자녀는 이 언약 가운데 태어난 자녀로서 간주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언약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쭉 자라면서 나이가 1살, 2살 계속 자라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의미를 이해해서 내가 들은 이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고 인정을 받고 세례 예식을 통해 이 교회의 정식 일원으로서 또 받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 특별히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러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참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참으로 귀한 그러한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귀한 거예요.
유아 세례가 귀한 겁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태어난, 언약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유아 세례를 또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왜 거룩한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부모가 부모를 통해서 이 외부적인 종교 의식에 참여하기 때문인 겁니다. 종교 의식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외부적으로. 그래서 비록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가 어려서부터 예배에 참여하고, 또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그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 듣고,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래서 이러한 종교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인정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여겨지는 겁니다. 아까 신자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태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언약 가운데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났다 하고 간주받는 그 이유 또한 이 믿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뱃속에서부터 듣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또는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부모를 통해 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간주받는 겁니다. 또 자녀가 왜 거룩한가?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아까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권고가 그 가정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한 사람만 믿을지언정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고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는 거룩한 자로서 또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유아 세례 우리가 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유아 세례. 이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줘요. 거기서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그 이유는 이 신앙을 고백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신앙을 고백을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침례교회의 근거예요. 이유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비록 지금은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유아 세례에 우리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른 한쪽은 아직 안 믿지만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갈라서지 말고 함께 살아라. 왜냐하면 그 믿는 아내 또는 믿는 남편으로 통해서 믿지 않는 상대방을 또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15절에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갈라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은 믿게 됐는데 다른 한쪽이 이제는 나는 너랑 같이 하기 싫다, 이제는 갈라서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 갈라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부부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까 이 결혼이라는 그 자체도 부족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저 결혼해서 둘이서 오손도손 알콩달콩 재밌고 즐겁게 잘 살라고, 그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족한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려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목적인데, 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또는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큰 손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갈라설 수 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15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 그러니 그런 경우에도 갈라설 수는 있지만 하지만 되도록이면 아까 전도의 목적이다 그랬는데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서로 화평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도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예, 그래서 갈라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아내가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할런지 또는 그 남편이 아내를 구원받게 할는지 알 수 없으니 그러니 이 전도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 화평하며 또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낫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에 관한 교훈입니다. 결혼에 관한 교훈. 예, 결혼에 관한 교훈. 우리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부활할 것인데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또 영원한 천국에 가면 거기서는 뭐 결혼하는 거 없습니다. 예, 남편 아내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또 상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는 뭐 남편 아내 결혼 그런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결혼의 의미와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해야 될 일들, 의무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이 결혼을 통해서 부족한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것을 통하여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고 또 그것을 통해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 또한 그 가족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결혼한 자가 해야 되는 의무이고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결혼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대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뭐 과부거나 여러 가지 또는 뭐 갈라섰든지 그러한 자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 주시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을 알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어떻게 하든 죄 짓는 환경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결혼에 대해서 또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혼의 의미와 목적과 또 그 안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상고하였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결혼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위치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